오늘은 성가대 우리 찬양대 임명을 하면서 찬양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에 음악이 시작된 것은 길게는 5만 년 전, 또 짧게는 5천 년 전, 이렇게도 잡는데 정확한 건 기록이 없고요, 대충 추측하는 게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악기는 뭐냐면 짐승의 뼈로 만든 필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두드리는 북 정도 타악기가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이 고대 사회,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또는 유프라데스, 나일강 이 주변에 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 강 주변에 보면은 몰려 살던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최초의 역사에 만들어진 악기들은요, 짐승 소리를 따라내려고 만드는 것이 최초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지는 못했고요, 고대 사회에 오면서, 고대 사회는 지금부터 약 5천 년 전 정도를 말합니다. 그때에 와서 이제 신을 숭배하며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용도로 음악이 발전을 가져오다가 본격적으로 음악이 발달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다윗 시대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만들어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약 3,00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음악이 없다면 아마 광야같이 삭막할 겁니다. 때로는 세상 노래를 듣고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 감정을 만져주니까.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픔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기쁠 때 기쁜 노래 부르면 기쁨이 더해집니다.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그 허전한 노래를 부르면 좀 허전함이 달래지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막내 녀석 면회를 가가지고 밥을 먹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니까 노래방 가자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아빠도 한 곡 해 그래갖고 제가 한 곡을 했더니 다시는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부르냐고. 평생을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유행가도 찬송가처럼 부르는데 이거 능력 아닙니까? 유행가는 유행가처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찬송가는 찬송가처럼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는요, 유행가는 좀 구별이 됩니다. 거룩한 맛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은 바른 행실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노래를 좀 못해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박자, 곡조 이거 다 무시해도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농아인 선교를 4년간 할 때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농아인들을 주문진에 있을 때 2년 동안을 여름만 되면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 말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루만 말 안 하고 살아도 우리는 막 속에 천불이 날 텐데, 부부싸움하고 말 안 하니까 어떻게 살만해요?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죠. 사람은 말해야 됩니다. 짐승도 소리를 내는데 부부가 싸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38선 딱 거놓고 서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농아인들은 선천적으로 말을 못해요. 제가 농아인 선교를 해보니까요, 깜짝 놀라운 건요, 8대째 농아가 있어요. 8대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몸이 건강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상인들이 받는 봉급의 70%밖에는 못 받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말만 못할 뿐이지 손발이 정상인데 그들에게는 합당한 임금을 줘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TV 방송을 보고 듣거나 배우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예배실에 나와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남녀가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관계가 깊어져서 결혼하는 연령도 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하는 확률도 얼마나 높은가 몰라요. 3대째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슴 속에 답답함과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과 예배할 때는요, 이 예배가 참 썰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찬송도 여러분과 같이 부르잖아요. 제가 왜 찬송할 때 마이크를 내린 줄 아십니까? 큰 녀석이 와서 예배하면서 아빠 목소리 너무 커요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찬양해 보니까 아빠 목소리만 들리고 자기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딴 때는 몰라도 찬양할 때 마이크 좀 다운시키래.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요거를 세울 거고요, 찬양할 때는 좀 낮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목소리 크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시라고 제가 이걸 좀 다운시키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농아인들과 예배를 해보니까요,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이 피아노나 올겐이나 이런 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구별되잖아요. 손으로 하는 찬양은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수화로 통역하는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우리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있는데 저분들은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갈 때는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소리도 지르고 작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얼굴을 보니까 막 큰 소리로 하고 싶을 때는 얼굴이 막 힘이 들어가. 어떤 분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그거 막 힘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을 우리는 어떻게 아멘을 입술로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데, 이 농아인들하고 예배를 하면 반응이 한 박자 늦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도사님이 수화로 통역을 하고 듣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화로 통역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이 뭐냐? 박수 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한 박자가 늦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손으로 찬양을 하는데 곡조가 없어. 가사만 있어. 가사만. 그냥 가사만 손으로 찬양을 하는데도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때 느끼는 감정을 그들도 느끼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들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목소리로 찬양할 때도 받으시고, 우리가 손으로 찬양해도 받으시고, 요즘에 몸 찬양이라고 그러죠. 워십, 몸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악기로 찬양을 해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찬양이 그냥 돕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찬양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같이, 구약시대의 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은과 같이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소나 양을 드릴 때 뿔이 삐뚤어지고 병이 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흠없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소나 양을 받으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냥 내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 또한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의미가 없고요, 영으로만 찬양해도 안 되고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도대체 영이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마음으로라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 또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로 임명받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영성이 있고 또 지성이 있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로, 몸으로 춤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몸으로,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입술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드럼이 들어오고 신디가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오고 몸으로 찬양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못하다라고. 그래서 많이 배제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은 춤을 춰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해라.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로 노래해라.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거저주지 않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든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몸으로 찬양을 하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를 돕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찬양 이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요, 마음을 쏟아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찬양하는 중에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신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나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이나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영성과 지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예배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찬양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할 때는 이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서 귀신이 발작할 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속에서 귀신이 발작할 때 악기를 연주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왔습니다. 사울 속에 들어간 사단이 역사할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번민스럽고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겨울 때 딴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번민스럽고 내 마음이 힘들고 사단이 자꾸 내 마음속에 죄질 생각을 집어넣는데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가정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예, 아멘 한 분은 배로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분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지성과 영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병이 무슨 병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건 정신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잡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른 것 찾지 말고요, 어떤 이는 술의 힘을 빌어서, 어떤 이는 다른 어떤 약의 힘을 빌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왜 남들이 다 잠든 이 시간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도 평안히 좀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평안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요 10년이나 쫓겨다녔잖아. 10년이나. 여러분 1년도 피곤하고 한 달도 피곤한데 10년을 쫓겨다녔다는 건 이거는 사람 말라 죽을 일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10년 동안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내가 말라 죽겠다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하지 않아요. 잠이 안 오면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들어오면 한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 불면증도 걸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니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편안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해보면은 사실 기도는 이게 많이 해본 사람도 그렇지만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하기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찬양은 1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2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으면 찬양하세요. 나는 기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입술이 터져 나오고 영적 문이 열려서 뜨거운 기도,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하는 거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못하는 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헌금 설교할 때 제발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으러 갔더니 목사가 헌금 설교해서 나 시험 들어서 이러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쩝니까? 근데 나 은혜 받으러 갔다 오늘 시험 들어서 이러지 말고요. 꼭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헌금 설교하는지 난 이제 그 교회 안 갈 거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마음을 확 열어놓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걸로 영광 돌리면 되지. 꼭 못하는 걸 놓고 하려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시험 들지 맙시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근데 요나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시험 들으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버려.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시험 드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려. 제발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찬양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죄송해요 요즘 보니까 음치 찾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노래를 못해도 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그런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해 끝까지 부르는데 대단하대요. 나는 음치인데 저 목사님 오늘도 찬양 설교하네. 이 교회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닌가 봐. 이러지 말고 노래 못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노래 못하면 악기 배워서 악기라도 연주하면 되죠. 드럼을 배우든 기타를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주반주자 지금 비었다고 하는데 어디 반주 잘하는 분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든지 아니면 배워서 오시든지. 제가 아는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악보를 하나도 못 봐. 지난번에 필리핀 작년 재작년 갔잖아요. 제 아내가 가서 간증하기 전에 찬양하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 불렀지 여보? 나 같은 죄인 그거 하려고 악보를 줬어요 반주자한테. 그랬더니요 뭐라 하냐고 우리 이거 몰라요 그러더라고.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아노 치냐 그러니까 음감만 들으면 된대. 세상에 반주자가요 신디가 3대인가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 하나같이 기타 치는 사람도 악보 못 보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악보 못 보고 몽땅 악보 못 봐. 그야말로 까막눈이요. 근데 얼마나 반주를 잘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해보니까 돼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아니 찬송가 그 많이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악보를. 그런데도
3,000명 4,000명 모인 그 자리에 나와서 반주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간도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슬프고 우울한 일이 올 때 그냥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찌할 줄을 몰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셔요? 여호사밧, 걱정하지 마.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거야. 그러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제일 앞장서서 노래하게 해라. 그리고 군대가 뒤에 따라가라. 어쩌면 이게 찬양대가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견고하여지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나갔더니 형통케 되어 찬양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할 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칼도 뽑지 않고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위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리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매맞았어.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꽁꽁 묶어놔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 감옥 문도 닫아놨어요. 그런데 입은 열렸어. 손발이 묶였으니 딴 건 못해. 입은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든 감옥 안에 다른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리며 닫힌 것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한숨 쉰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누구를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을 묶어놓는 그것, 오늘 여러분의 앞을 닫아놓는 그것 하나님이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요, 기도는 이게 저도 기도해보지만요, 이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은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영성과 지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돕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찬양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든 찬양하면 거기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든 찬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도 귀한 은혜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임명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찬양은 예배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영성과 지성이 결합하여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찬양대원들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찬양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났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닫힌 것들이 열려지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 못해도 찬양을 통하여 이런 동일한 은혜, 이런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은 예배의 한 수단이 아니고 찬양은 예배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하는 종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를 임명했습니다. 임명받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게 하시고 원망도 시기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